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설교가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설교가 바로 끝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어린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지나서 인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감사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감사해야 될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건강할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인자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인자심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통제와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유를 찾아서 세상을 향해 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통제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쾌락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선택을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허무에 부딪혀서 자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연령층의 관계도 없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게 되느냐 하면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게요, 한 번 그 쾌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쾌락을 느끼면 더 큰 쾌락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그것 갖고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뭔가를 가지면 더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채워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 있는 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떠났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행복은 잃어버리고 초조와 불안과 허무만이 그 인생에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내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하여간 이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얼마나 그 나라가 번성했는지 금과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였어요. 길에다가 은을 깔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소위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산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생의 절망감을 깨달아도, 허무함을 느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싫다고 스스로 떠난 인간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느 남자가 아내를 잃고 어린 딸을 키웠습니다. 이 딸이 정말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삶의 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이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빠하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그 수도원에 이 딸아이를 남자로 변장시켜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한 번은 이 딸아이가 수도원에서 심부름을 먼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가는데 이제 하루를 여관에서 묵게 되었고, 그렇게 자고 이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몇 개월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여관 주인의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그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네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너를 임신한 놈이 누구냐라고 엄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관 주인의 딸이 얼떨결에 한 얘기가 몇 개월 전에 이곳에 머물렀던 그 수도사가 이 애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분한 괜찮아요. 원래 애들은 저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여관 주인이 그 수도원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알리고 책임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도원이 발칵 뒤집어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그 수도승들이 그 여관 주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서운 추궁과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추궁과 질타 속에서도 이 수도승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이 수도승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자이면서도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결국 이 젊은 수도승은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마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쫓겨났지만 그 수도원 문 앞에 서 있는 이 수도승을 보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수도승은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이 젊은 수도승은 그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욕을 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수도승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젊은 수도승은 틈만 나면 그 수도원 그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웃기웃거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뻔뻔한 놈이 어딨냐. 지가 지은 죄가 있는데 멀리 가든지 어떻게 미련을 가지고 수도원 안을 쳐다보느냐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냉대와 굶주림 속에 서 있던 그 수도승은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러자 수도원 사제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 수도승이 가는 마지막 길에 자비를 베풀기로 하고 그의 시신을 거두어 수의를 갈아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의를 갈아입히기 위해서 옷을 벗겼다가 깜짝 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 젊은 수도승은 위기에 빠진 여관 주인의 그 딸의 과실을 덮어주기 위해서 말 한마디면 그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을 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이러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변명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진 고난에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묵 가운데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제거하면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 또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보다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양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삶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 참된 행복이 선물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되새기는 훈련입니다. 깨닫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 평생 동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쁘게 세상을 사느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또 여러 가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즉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